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노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단회에 서신 목사님께도 늘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감동과 기쁨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마비된 듯 험난하여도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화평과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가족이 붕괴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상처받는 영혼들을 치유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참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수고를 그리스도인들이 게을리지 않게 하옵시고 그래서 치유하고 평화와 사랑으로 세상이 하나 되도록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동부시 차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니까 기도로 잘 준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여전도 연합회 봄 김치를 이번 주 토요일에 판매한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초청 대상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초청 대상자 음식 나눔 큰 잔치에 초청하실 분이 정해진 분은 작정 카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9절부터) 13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거룩하게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시며 가정의 일터의 생업에 하나님이 늘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좀 더 자세히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살피는 이유는 이 시험은 예수님만 받으시는 특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하나의 모범을 제시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은 우리에게도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시험이고, 우리가 그 시험에 지지 않으려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이겨나가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자세히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시험을 들여다보기 전에 창세기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번째 시험이 어떻게 연결이 되며 우리에게도 어떻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혹은 동기가 되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서 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2장 17절에 아담을 지으시고는 그리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었고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것이 이겁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17절 말씀을 보면 금지한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아도 됩니다. 먹지 않아도 되는 열매이고 굳이 그것을 먹지 않아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짓는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굳이 죄를 짓지 않아도, 악을 행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필요도 없었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17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분명하게 그 나무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에게는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했는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봅니다. 3장 3절.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여자를 유혹할 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냥 위치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하와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정확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할 때, 믿음은 순종이라고 할 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냥 중앙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셨는지 모르고 그냥 먹지 말어, 이건 먹지 말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먹지 못하게 하는가? 분명히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금지할 때 이유를 명확히 해주면 관심도 안 가질지 모릅니다. 위험한 거를 깨닫게 하면. 그런데 그냥 이거 먹지 마, 이거 손대지 마. 그러면 아이는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왜 먹지 말라 그러지? 왜 손대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부모를 의심하죠. 부모만 좋은 거 먹으려 그러나? 좋은 거는 부모님이 가지려 그러나? 어쨌거나 아담에게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런데 하와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입니다. 하와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 나무가 어디 있는지는 아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앙이니까 눈에도 잘 띄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선악을 알게 되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자,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악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면 선악을 아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선악을 아는 게 뭐가 나빠? 나쁘죠. 왜? 아는 거거든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요. 도둑질하는 거 나쁜 거 알아요. 살인하는 거 나쁜 거 알아요. 근데 그건 지식으로 아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굳이 살인을 해서 살인자의 마음을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굳이 사기를 쳐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얼마나 짜릿한지 굳이 그걸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사기 안 쳐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악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거죠. 굳이 악을 알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선악을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인지 그냥 모르고 동산 중앙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막연하게 알지 말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이 금지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여기에 근본적인 것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5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눈이 밝아지는 거다.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자극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은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거든. 선악을 알아야 돼. 선악을 아는 게 너희가 지혜롭게 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여기에 마귀의 적극적인 속임이 있는 거죠. 이것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가장 내면 깊은 곳에 어떤 욕구가 숨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욕구입니다. 요즘 파묘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파묘라는 영화에서 신이 하나 나오는데 그 신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무사. 그러고 보니까 일본에는 신이 많죠. 중요한 것은 사람을 신으로 만든 겁니다. 사람을 신으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죽은 다음에.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나온 신이 뭡니까? 조상신. 사실은 조상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귀신이 다 속이는 겁니다. 귀신은 알거든요.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면 속아요. 왜? 아버지하고 나만 알고 있는 비밀,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무당이 얘기하는데 안 속을 수 있습니까? 지금 어머니 신이 왔다는데. 파묘란 영화에서 보면 할아버지가, 무덤에 있는 그 할아버지 귀신이 후손들이 자기를 돌보지 않았다고 손자까지 죽이려 합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더 큽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는 게 더 큽니까? 손주 사랑.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상신이 배고프다고, 제사 안 지내줬다고 후손을 죽인다? 여러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까? 근데 무당은 그렇게 속이잖아요. 귀신은 그렇게 속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을 돌보지 않았다고, 무덤 한번 돌보지 않았다고 신이 돼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기륭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후손들의 기륭화복.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사탄이 너희가 누구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욕구입니다. 인간이 무엇이 되고 싶은? 신이 되고 싶은.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불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을 신으로 만들잖아요. 부처가 다 신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마귀에게서 나온 사상이라는 것,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알면,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 그러면 선악을 알게 돼. 너희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누구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자,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악을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선만 알고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가 임의로 먹도록 되어 있으니까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하와가 그 나무를 쳐다보게 되죠. 자, 그래서 6절입니다.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였는데 관심도 없었을지 모르는데 6절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할 때 보게 합니다. 보면 욕구가 확 올라오거든요. 보면 먹고 싶고, 보면 가지고 싶고, 보면 누리고 싶고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엔 하나님만 보이면 좋은데 세상을 마귀는 보여주거든요. 자,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떤 욕심이 살아나요? 먹음직도 하고, 그것이 무엇이었죠? 육신의 정욕. 그래서 이 먹음직도 한 것이 뭐예요? 떡을 만들어라. 이것이 마귀의 시험 속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여주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기서 지혜롭게 된다는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줄 것 같았다는 얘기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첫째는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마귀가 항상 우리를 시험할 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시험하는 거죠. 네 육신을 만족시키며 살아.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 유혹하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속에 있는 지혜롭게 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지혜롭게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게, 지금 마귀가 유혹해서 보았을 때 지혜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서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나를 보시죠.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9절. 누가복음 4장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누가복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루살렘이라고 장소를 가르쳐 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거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갔다. 예루살렘이란 표현을 안 하고 거룩한 성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거룩한 성이면 어디라는 거? 예루살렘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그냥 거룩한 성,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이것이 두 번째 시험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면 왜 마태는 두 번째 시험으로 기록했을까? 그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그 부분이 드러나는데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만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두 번째 시험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예수를 끌고 5절에 가서 보면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말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 시험에는 나오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마태복음에도 이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이 관점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받은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도전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도전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이라는 것을 같이 묶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이해되시겠어요? 아이고,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마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한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은 너 왜 이렇게 살아?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봐, 고아들도 저렇게 잘 살아. 아버지 없는데. 그런 아버지 못하러 섬겨. 교회 가지 마.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마태가 보고 있는 것은 사탄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를 보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먼저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그리고 두 번째 시험으로 또 바로 넣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럼 너는 하나도 안 다칠 거야. 그런데 누가는 그런 관점에서 풀어간 게 아니라 중요한 관점으로 풀어가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자, 그러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이 시험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도 안 다쳐. 왜? 성경이 말하잖아.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받든다는 얘기도 없거든요. 너를 끌어올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시편 말씀 그냥 붙들어 주신다는 거지. 그것도 뛰어내릴 때가 아니라 걸어갈 때 길에서, 모든 길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뛰어내려서 안 다치면 너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 시험이에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다쳤다. 그러면 신이잖아요. 사람들이 박수를 하고 갈채를 보내겠죠. 야, 신이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신이 되라는 시험이죠. 하나님같이 돼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같이 돼봐. 네가 하나님이면 뛰어내려도 안 다칠 거 아니야. 신이면 안 다치겠죠. 신이면 안 죽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같이 돼보라는 시험이죠. 또 하나님같이 돼봐. 네가 하나님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그런 기적을 보였다면 갈채했을 겁니다. 마귀는 지금 그것을 시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으로 가서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6절. 그러니까 높은 데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정말 안 다치잖아요. 신이라면 롯데월드 타워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겠죠.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고 얘기하겠죠.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안 죽었으니까, 안 다쳤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하나님 되면 되겠어요? 그게 이단이죠. 장로가 교회에서 하나님처럼 굴면 되겠어요? 내 말이 법이야. 내 말대로 해. 그게 마귀죠.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면 되겠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이라 그러고. 그게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유혹.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정말 담임 목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 저는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회 본 적 없습니다. 목사 말이니까 들어야 돼. 그래 본 적 없고요. 그냥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야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그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어느 자리에 세우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려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여러분, 여전도에서도요, 여전도 회장님들 절대 주인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저 그분의 명령대로 하는 것일 뿐.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고 마귀의 시험에 지지 않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 시험인 거예요. 단순히 기적을 보이라는 시험이 아니라 기적을 보이면 하나님이라고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시험했던 그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요한일서에도 있다는 것이죠. 2장 16절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누구든지 세상이나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은 뭐예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 육신의 정욕이다. 먹음직도 하게 만드는 거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다. 보암직도 하게 한다. 이생의 자랑이다.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해서 봐라, 나는 기적을 행하는 자야. 옛날에 궁예 때 관심법 나오죠. 나는 다 꿰뚫어 볼 수 있어. 그게 다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생의 자랑의 최고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이생의 자랑의 최고점인 거죠.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든 꿰뚫어 보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당 앞에 가서 무릎 꿇는 이유가 뭐냐면 탁 보면은 아니까, 무당들이. 요즘 광고에 그 현수막에 그런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무당이라는 현수막도 걸렸어요. 그때가 신발이 제일 좋거든요. 귀신 처음 받을 때. 딱 보면 알죠. 근데 그걸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귀신이. 어떤 귀신이? 그 사람 가정에서 역사했던 귀신이.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알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무당은 그 정보를 받아서 말하는 것뿐인데. 어쨌거나 그런 것도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고, 사람들이 조종돼서. 자,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같이 되는 게 뭐냐면 2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생의 자랑인데 지혜롭게 되어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로울 때는 모든 나라에서 다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만큼 유혹적인 거예요. 꿰뚫어 보니까, 아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지혜가 달콤하지만, 그러나 잘못하면 그 지혜로 어떤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그렇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특별히 많이 강조하고요.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다. 구약이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는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무당들도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고,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말로만 속일 수는 없어요. 뭔가 그래도 쇼라도 하든지 거짓으로 해도 꾸미든지 기적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같이 되면은 지혜롭게 된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자랑거리인데, 문제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되고 싶다면 하나님같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걸 정리하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오늘 영빨이 안 받는지 성경이 엉뚱한 데로 넘어가서 찾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누가복음 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도 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는 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맨 마지막에 둔 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모두에게 드러내는, 분명하게 선언하는 이 의미가 누가복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셨다는 것. 이미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나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시험하는 게 아니라 복종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종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고 싶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려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만족이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하나님같이 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 마귀가 박수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기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죽고 싶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보라보사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바르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시간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지혜를 함께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우리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는 수많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지혜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의 우리 사이의 관계성이 아버지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 견고함이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정말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견고하게 아버지 관계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전체성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온전함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